지내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율동 오늘 준비됐어요? 오늘 찬양율동 같이 따라 하시면 오늘 다 한 번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자, 소놀이 했나요? 소놀이 했어요. 자, 오늘 찬양율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말씀이 같이 다 동일하게 같이 가는데요. 자, 소놀이 했어요. 신정은 신재영도. 자, 처음에 이 찬양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 이런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읽었던 말씀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든 건데, 자, 율동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찬양 율동으로 이 말씀이 꽉 챙겨지겠죠? 우리 양 선생님도 소놀이 준비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진짜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그 마지막 박자가 사사인데 이게 박자가 이게 다른 율동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해요. 아셨죠?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 소놀이 했나요? 소놀이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아이고, 박자가 마지막에 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에 또 이 찬양을 하고 오늘의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막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일들을 하셨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니까 나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막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태어나서부터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30살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60살, 80살, 100살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 그만큼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오셨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 죽으시기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죽으시기까지 그 전에만 그러한 아주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럼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우리 재훈이에게는 학교에 누가 계세요? 선생님이 계시죠? 그러면 재훈이는 누구예요? 선생님의 제자. 학생, 제자예요. 예수님께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냥 아데테스, 요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전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특별히 뽑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12명. 아니 어떻게 아는 거야? 너 몰래 엄마 거 봤어? 야, 내가 손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자, 12명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12명을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반드시 지칭을 하셨어요. 사도라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냥 제자라고 안 하고 12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는 말은 아까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한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자, 먼저는 한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까 12명이라고 했는데 재현이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누가 있어요? 몰라. 아니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자, 아시는 분? 자, 가장 많이 하시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요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또 의심 많은 한테 쓰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 칼질을 하려면 어디에 넣고 칼질을 해야 돼요? 도마. 아, 미안해요. 진짜의 이름은 우리가 쓰는 용어처럼 저기 진짜 그 도마 얘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토마스 도마 이름이에요. 자,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생각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래요. 가론 유다도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를 꼽아서 이름을 대려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죠? 정확히.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뭐. 자, 뭐 읽는 거는 적어도 하겠죠. 자,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요나의 아들 시몬인 베드로. 누구라고요? 베드로. 자,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누구? 베드로. 두 번째 안드레. 자, 세 번째 야고보.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했죠. 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 있어요. 자, 요한 몇 번째예요? 요한이 네 번째. 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지금 다 외우고 계시죠? 누구? 베드로,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다음 누구?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도 해요. 자, 바돌로메 있어요. 자, 그 다음 도마가 있어요. 자, 도마까지 했어요. 그 다음 마태가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예요. 자, 마태 다음 누구? 또 야고보가 둘인데 아까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지금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이름이 많았어요. 자, 야고보. 또 다데오가 있어요. 다데오가 있고요. 자, 야고보가 둘이었고, 자, 다데오도 있네요. 또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아까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꾸신 거예요. 자, 시몬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12명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에 누가 있나요? 베드로, 안드레, 자,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가나안인 시몬, 또 마지막 유다. 맞았어요. 그렇게 12명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으시고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도라고 하고 12명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11명에서 제명이 됐겠죠. 그리고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사도에 포함을 시켜요. 제비뽑기를 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들이요.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는데 이분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래요. 근데 그냥 끽 하고 자연사 나이가 되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한 번만 자연사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걸 뭐라고 할까요? 순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 이 12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방어섬에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이집트에, 에티오피아에, 인도에, 영국에, 유럽에 말씀을 쫙 전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때는 총이 없었거든요.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찾아본 추정에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디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요. 또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못다 해서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펑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아니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조금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이야 맞아 아마 다 똑똑했을 거야. 아마 다 부자였을까? 아니면 다 힘이 센 사람이었나?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걸 보니까 외국어를 너무 잘했나 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용기가 100배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서 그랬나?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아마 돈을 잘 세고 돈이 많았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용기가 많고 처음부터 막 똑똑하고 권능 능력이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에 어땠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를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거기에 동네에 호수가 커다란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베리아 바다 아니면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물고기 잡아서 팔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많았을까요? 어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요. 사실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안드레는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시자 이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럼 나는 저분을 따를래.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집으로 와가지고 형아 재현이가 좋은 거 보면은 재훈이 형아 막 불러대지 형아 이러듯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형아 있잖아
그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있잖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동네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으면 언제 하루 종일 몇 마리 겨우 잡아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뭘 했을까요? 그렇죠. 호수 가운데를 나가려면 뭐를 타고 나가야 돼요? 배를 타고 나가야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부들 가운데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빠랑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분들 말고 또 베드로가 사는 동네에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같이 그 옆에 살던 제자였어요. 자, 그 빌립도 거기에 살았는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또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또 누구한테 갔을까? 또 누구한테 자랑하러 갔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네 글자인 제자 누굴까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사람이 누굴까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바돌로메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알긴 아는 거예요. 전해서 듣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하고 결단을 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르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누구를 봤을까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느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가만있어 보자. 내가 고기를 못 잡으면 말이야 오늘 하루도 먹고 살 수 없고 말이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저분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말이야.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리고 그물을 모두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었냐면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그물을 이러고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가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고보야 요한아 나의 제자가 되거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랑 고기 잡고 있었는데 아빠도 배도 물고기도 그물 깃던 것도 내려두고 누구를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사실 나중에 사도라는 이름을 지칭을 받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역을 하는 사도가 되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뭐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뭐야 예수님이 잡히셨네? 그리고 아이 무서워 나 우리도 잡히면 어떡해. 와 지구대 가자 몽땅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쵸?
우리 아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도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했던 사람들이 진짜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옆자리에 앉을래. 아니야 나는 오른쪽 앉을래. 아니야 나는 왼쪽 앉을래. 서로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늘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진짜 이 정권을 바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저 오신 왕이시잖아요. 그 진정한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뭐를 봤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봤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도 하셨어요? 살리기도 하셨어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저기를 물을 변해서 뭐가 되기도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함께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막 엄청난 일을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서도 세상에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몽땅다? 아이고 무서워.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세리였으니까 돈 세는 일 할래. 몽땅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배반. 이런 배신자들 같은 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몽땅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몽땅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바로 이 사도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도 예수님이 한 자리 하는 왕으로 될 줄 알고 그렇게만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계속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잠자다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간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한 사람 다시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머 유령 아니야?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셨지? 어머 내가 이거 무섭다고 내가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이거 아시지 않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진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너 말투를 보니까 거기 사람인데 그랬더니 노 아니에요. 너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야. 그랬더니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 부인했어요? 정말 똑같이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베드로 말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이젠 땡 끝이야. 너는 사도 자격 없어.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해변가에서 누구를 만나주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을 물어봤을까요?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서 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가면서 봐 이게 누구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로 누구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자, 모든 12사도들이 아까 가룟 유다는 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 예수님 도망갔는데 다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도라고 임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그렇게 다 보이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우리들과 땅에만 계세요? 아니에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실까요? 승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자들이 다 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 하늘로 돌아가시는구나.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전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다시 예수님 하늘로 갔으니까 땡. 이제는 나 다시 집에 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더 좋은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나의 몸은 다시 올라가지만 너희들과 함께할 내가 다시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누구로? 영으로서. 그래서 정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나 집에 갈 거야. 아이 무서워.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떡해. 나 죽일지 몰라. 갈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돌아가시니까 몽땅다 집에 갈래. 아이 무서워. 나도 잡혀서 죽을지 몰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뭐를 진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12제자 12사도들이 누구의 증인이 됐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로 권능을 받고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용기가, 또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 지혜가, 또 아이고 나는 병 고치는 사람 정말 싫어 무서워 이랬던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귀신이 어떻게 하고 무서워서 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뽑으신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도 그 옛날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오셔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되면 저희가 저쪽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한번 나들이 겸 한번 가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지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대요. 그럼 우리는 나는 예수님 못 만났어.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는 사도라는 지칭도 못 받았는데, 임명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서워서 못해. 갈래. 이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지혜롭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토기장이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토기장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찬양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요? 자, 선언이 했나요? 선언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토기장이 가족들 돼요. 네.